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구호도 많이 들었고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라는 설명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여서 등불이 꺼져.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신랑을 맞아 손잡고 갔다 했습니다. 손잡고는 없는데요. 또 그러면 하여튼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습니다. 비유를 오늘 실제로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올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같다. 우리가요 기신감이라는 한자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데자뷰라고 그런가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한번 겪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거 똑같은 일 한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이미기. 이미 한번 내가 경험해봤던 느낌인데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뭐라면 앞으로 있을 날이 예전에 한번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날이 뭐냐면 세상의 끝인데 전에 세상의 끝이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살려두셔서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여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끝내버렸으면 진짜 끝나버릴 날이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올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환난의 기간을 줄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간을 줄였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때도 방주 만들라고 했고 홍수의 기간을 그 물이 차오르는 기간을 하나님이 짧게 하셨어요. 물이 물러간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가 봐보세요. 금세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땅이 오르고 내려가고 해서 물이 쑥쑥 빠져나가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주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이미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왜 반복됩니까? 첫째, 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은 사건이나 예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이었잖아요. 이 저주와 심판이 반복된 이유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자, 종류만 똑같냐? 아니죠. 그 죄를 양산하는 뿌리에 해당되는 사람의 본성이 똑같고, 그죠? 죄의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양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에 쑥 차서 쫙 퍼짐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뺏어다가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악하다 하는 행실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이 땅이 담아둘 수 없다. 가나안이 담아둘 수 없을 때 토해낸 것처럼 땅 전체가 담아둘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면서 이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음과 준비함에 대하여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입니까? 감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때가 가까웠다는 감을 전혀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나요? 아닙니다.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첫째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거역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좋아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알이 빠지기까지 삼손이 들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와서 다 쥐고 끌어갈 때까지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성벽 안에서 살지도 말고 천막 짓고 살아 그랬죠. 왜 그 불편함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려고 했냐? 라는 이유는 영원히 깨어 있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즐기는데 봐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결혼을 제정하시고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식의 순서를 정하여 예배하는 거고 거기서 디스코 틀어놓고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서 폭죽 터지고 샴페인 터뜨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자랑 신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신부는 얼마나 빼어난 여인인지 하면서 막 축혀 세워주면서 사람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예식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엄숙함과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재미만 있을 뿐이에요. 마치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나이트클럽을 오늘 여기 결혼식장으로 옮겨놓는 뭐 그런 날과 같이 그렇게 보내버리기 얼마나 많은 건 모릅니다. 포악함이라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예식, 의식들을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는 본질적인 방식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자식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깨뜨려진 마음, 파괴된 질서, 이것들을 사람의 생활 전체를 두고 포악하다 그럽니다. 항상 주먹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도 악한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고 또한 우리 저번에도 신명기에 들었지만은 짐승을 잡아도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잡지 말고 요리하는 방식이 있어도 짐승은 좀 덜 잔인하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잔인하고 되도록이면 더러운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가증한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 또 겪을 세상을 이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거꾸로 그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보면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준비된 자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전에 기록된 바는 다 너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으니 자,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음을 비유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있어서 다 죽고 8명 살았는데 그 8명에 속한 자 아니 우리가 어려운 시험만 합격해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물어보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 8명 천하인간 중에 남은 8명 더 좁히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짧고 본문은 길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신학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은 차치하고 노아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죄악의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사람이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창대해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서 동시에 죄가 퍼져나왔는데 마음의 생각과 상상, 사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참만 우리가 분석과 연구를 해볼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그리 넘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가 점점 악해진다. 저 사람이 옛날보다 악해졌다 싶으면 때가 가까운 줄 아시면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7절에 뭐라고 직접 말씀하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릴 건데 공중의 새까지 호흡 있는 걸 다 없애버릴 거다. 한탄한다고 그랬어요. 한탄과 후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깊은 탐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크게 근심할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도 같이 해를 당하고 짐승들도 악해집니다. 희한합니다. 못된 주인 앞에 키우는 짐승도 독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뭡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가장 근원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딱 끝낸 게 아니라 그 뒤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7장까지 해서 거의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핵심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째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디서 읽어본 거 있죠? 욥. 그렇죠. 노아, 욥, 다니엘이 다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동행은요. 자,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부가 동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반려자라 그러죠. 그렇죠. 뭐 혹시 어디 떨어져서 하룻밤 수련회 갔다 오는 수는 있어도 같이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을 동행이라 합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대요. 숨긴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어느 한순간만 탁월해서 동행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한때 불받은 거예요. 동행은 평생에 하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11절에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데 포악함이 가득하더라. 땅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 썩었다 그랬어요. 썩은 것은 건질 게 있습니까? 없죠. 다 태우고 없애야 되죠. 이런 식의 세상을 우리가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예전에 똑같은 세상에 있었다는 거. 근데 한편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창조의 한 1500년 후인데요.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4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타락의 속도가 우리가 지금 더 더디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끝으로 갈수록 타락의 속도가 가속화되지만 전체로 보면 옛날보다 더딥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연대를 보면. 왜 그런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이 있을까요? 120, 30년에 진짜 선교사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와서 지금 123년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꾸로도 한참 위로 올라갔죠. 예수 믿는 자가 없었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대국이 됐잖아요. 물론 많이 약해졌지만서도. 자, 복음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하나님이 길게 잡으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항상 확인하시죠. 똑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된 거 보세요. 땅이 부패했다, 포악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특히 12절에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땅에서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을 진술한 거 돼 있지만 즉 부패함의 사실만 말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했어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기 행위를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이 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더러워졌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서 나 더러워질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믿는 예수 싫어서 나는 절에 갈 거야 이런 것처럼. 자 13절 이하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가증한 것. 옛날에 내가 이런 번역을 보면 포악한 것이라는 번역도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끝이 이른 줄 알아 그랬어요. 보세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사단의 형상이 세워지는 지경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 불상을 세워놓고 달마도를 그려놓고 종교 통합이었더니 이딴 소리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 시편 101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집안에 악이 있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집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서 이게 가득 차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은혜를 입은 자에게 고페르 나무. 식물학적으로 여러분 이건 찾아보십시오. 식물학 사전에 찾아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참 어린이 성경에 너무 잘못된 게 있는데 배 만드는 식으로 방주 만드는 게 그림 그렸어요. 방주는 아크, 박스입니다. 박스. 네모 상자예요. 아시겠죠? 배 모양이 아닙니다. 유선형 아닙니다. 동력이 없는 배 같은 것은요. 이 큰 파도에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상자입니다. 상자. 오히려 이 상자가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갑하게 칠하라 그랬어요. 자, 방주 만드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힘든가.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 보통 평균 47, 8cm 잡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이라 합시다. 50cm 잡으면 300규빗이면 얼마예요? 150m 나온가요? 그죠? 그 다음에 50규빗이면 한 25m 나오죠? 그 다음에 30규빗이면요 한 15m 나오죠? 아닌가요? 이거는 산수 아닙니까? 산수. 자, 50cm로 편하게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0.5m 아닙니까? 5, 3, 15. 네, 그렇죠. 15지요. 그렇죠? 자, 5m라면 10, 30이면 150이 되는데 소점 하나 띄니까 15m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150m쯤 되고 폭이 아까 얼마라고요? 한 25m쯤 되고 높이가 한 15m쯤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3층 정도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주에 대해서 변증학적으로 설교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지금 방주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이거예요. 누가 이거를 만들었다고요? 노아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잘은 모릅니다. 예전에 설교했죠. 사람의 때가 120년이라는 말이 방주 건조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봤죠. 이 노아의 자녀들이 600세에 낳고 아니다. 뭐죠? 홍수가 600 됐을 때 낳죠. 홍수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의 나이를 생각하고 노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고 그 자녀들과 같이 방주를 지었고 이걸 종합해 봤을 때 방주 건조 기간은 아마 최소 60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중간에 자른 나무는 썩습니다. 뒤틀립니다. 마른 부분이 있고 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의 건조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잘 저는 쇠로 만든 배도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그냥 마른 데만 세워놔도 50년 지나면 이건 물에 띄우면 뜰까 말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 나무로 만든 박스인데 상자인데 얘가 건조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리면 먼저 만들기 시작한 부분하고 나중에 나무 잘라서 갖다 댄 부분은 서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변증 시간 아니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고대 사람들이 선박 건조줄 내지는 공학 기술, 수학 기술이 수학 지식이 아주 우습고 야만적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얼마나 탁월한가 하니 그 다음 세대 가인의 자녀 두발 가인 요 밑에쯤 내려면 몇 대만 내려면 어떻게 쇠를 다룹니다. 쇠. 무슨 말입니까? 광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못질하나도 안 하고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까 연장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공장에서 만든 연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연장을 갖고 있어요. 큰 나무를 베고 자르고 규격을 맞추고 자가 있어요.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땅에 묻혀 있어서 그렇고 발견한 것을 감추고 은폐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고 기술이 대단했다는 것이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역청을 바른답니다. 최신 접착제도 아니고요. 용접도 아니고요. 역청을 바르는데 안 새요. 이 어마어마한 게 파도가 얼마 친지 아십니까? 물이 가득 차면 섬이 없어요. 파도를 막아줄 게 없어요.
바람과 물기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봐보세요. 얼마나 그 폭발성 있게 물이 치솟아 올라오는지. 화산 폭발하듯이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크죠. 왜요? 지금도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가면 땅이 찢어진 자국들이 있어요. 마치 수술한 것처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찢어진 자국들,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왔어요. 땅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얼마나 쳤을까요? 빌딩 같은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요, 방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동력선은 정면으로 때리면 배가 쪼개져 버리고요, 부러집니다. 옆으로 가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비스듬하게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파도는. 이게 선장대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파도를 어떻게 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근데 이 박스를 파도를 이렇게 보고 세워놓으면 희한하게도 비스듬하게 타고 넘어요. 높이 15m짜리밖에 안 되는 게 25m 파도를 견딜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물이 안 새고 견디는데 역청이 견딘대. 역청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역청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얼마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8명이. 이 큰 배에 물 안 쓰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는 대충 나무만 만들어 그랬나요? 나무만 잘라 그랬나요? 아니요. 역청을 모아야 돼요. 엄청나게 모아야 돼요. 바르고 또 발라야 돼요. 혹시 어디 세는데도 또 발라야 돼요. 층을 만들어 했어요. 그래요.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짐승들을 나눠서 그 특성에 맞게 이 애들이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칸을 나누어서 걔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자, 안전벨트는 없지만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끈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돼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시간만 넉넉하면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창도 내고 문도 내는데 저기 가면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게 뭡니까? 생존케 하고 너로 다시 번성케 한다는 거죠. 그래,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담 언약을 갱신해 준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게 앞에 보면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탄했으면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에는 노아에게 다른 언약을 줘야 돼요. 왜? 아담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인간들이 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다시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음 하신 자기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하여튼 언약을 세운다 했고요. 다 들어왔어요. 내 며느리까지 데리고. 총 8명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아버님? 여러분, 이 큰 상자 나무를 베어다가 날라다가 짓는 것을 도대체 몇십 년을 하는 겁니까? 젊은 생 다 가버립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추론하기를 이 앞에 세대가 누구죠? 무두셀라도 있고 또 그 앞에 누구죠? 라멕인가요? 그 위에 조상들 있죠. 이 사람들이 홍수 5년 전에 죽고 홍수 일어난 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 지을 때 분명히 도왔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짓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요? 방주도 방주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한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노아는 계속 자기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홍수가 날 때까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한다. 나도 저기 좀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요? 디나처럼 세겜 사람들하고 좀 놀고 오면 안 될까요? 하루는 휴가를 주면 안 됩니까? 지금은 쉬고 놀 때가 아니다.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지금이었지 우리가 떡이나 받고 옷이나 받을 때냐 말한 것처럼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다고 끊임없이 노아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영육의 수고를 같이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짐승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알지만 19절에 정말 중요한 거 이 시대에도 수컷과 암컷이라. 아멘. 수컷과 암컷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각기 종류대로 진화론이여 떠날지어다. 각기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렇게 모아주는데 하나님 말씀 너는 드릴진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 짐승들이 천하에서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요. 한꺼번에 오면요. 하룻밤에 다 못 넣겠죠. 그러면 어떤 짐승들은 한 3일 그 앞에서 야영해야겠네요. 캠프 차리고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보내주세요. 이거 상상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먼저 들어갈 짐승, 늦게 들어올 짐승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내줍니다. 예. 초식 동물 또 걸음이 좀 빠른 애들 좀 기어다니는 애들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내줍니다.
딱 문 앞에까지 오게 해줘요. 그 다음에요, 방 배정은 누가 합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애들 풀 여기 마련해놨다. 너 요리 들어가. 이렇게 이 조그만 애들은 안고 가자 이렇게 갖다 놓이죠. 새들은요, 새들 나는 대로 좀 넓은 공간 줘야 되겠죠. 큰 짐승 큰 짐승대로. 또 어쩔 때는 굉장히 큰 것이 올 줄 알았는데 새끼가 왔네. 방이 좁으니까 하나님 새끼를 주셨구나. 그리고요, 겨울잠 자는 짐승이 있고요, 잠 안 자는 짐승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애들이 있고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잘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게 재밌는 일인데도 이 일하는 노아에게는요 정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올 짐승들까지 다 들여서 음식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것들이 먹을 양식도 저축하래. 21절에 와, 식성이 달라요. 다 뽕나무 잘 뜯어먹는 놈, 잔디 뜯어먹는 놈, 그렇죠? 이거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잡식으로 먹는 놈들도 있고, 하루에 2번 먹는 애가 있고, 한 번 먹으면 한 100kg씩 먹는 애가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이 8식구 또는 라멕이나 무드셀라 좀 도와줬다 하더라도 이거를 몇 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몇 년 준비하는 동안에 10년 전에 저장해놓은 거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안 썩게 해야겠죠. 그 많은 곡식들 어디다 저장해놓죠? 방주 짓고 있는데 여기 아직 못 놓으면 창고도 있어야겠죠. 자연스럽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손 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애들 우리 사파로 그려진 성경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글을 그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번역에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이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것만 듣고도요, 이걸 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정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근데요, 제가 이걸 딱 정하시고 딱 정리하시고 이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힘들지만서도 이해하기는 너무 쉽죠. 이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제가 읽게요. 여러분 눈으로 꼭 따라 읽으십시오. 아니, 그냥 같이 볼게요. 같이.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온 것들이에요. 곡식은 미리 준비하지만 짐승은 미리 오면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짐승들은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네가 잘 봐서 정결한 것들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씩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말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율법 시대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언뜻 설교 초반에 그랬죠.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 그 이야기할 때 그거 율법 시대 모세 시대 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이미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죠? 그거는 기록을 안 해왔지만 분명히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이 가르쳐줬어요. 아벨이 적어도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 게 7일 딱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죠. 자, 방주를 만들라 할 때부터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난다고 말씀을 정해주셨고 그 끝날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종말이 시작됐는데 진짜 말세지말, 끝 중에 끝. 오늘 여기 5절을 말합니다. 5절이 아니라 뭐랬죠? 4절. 7일 남았다. 7일까지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 했을 때도 모르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있고 닫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닫히면 안 열어준다 그랬죠.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자, 그래서 노아가 마지막 7일까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생명들을 실제로 이 방주에 태우는 일,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분부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을 때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때 이랬고요, 한때 저쨌고요,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6년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신방을 안 가는데, 정말 안 가는데 그날은 어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말씀대로죠. 7일 후에 홍수가 덮였어요. 그런데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가 하면 노아에게로 보내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짐승들이 줄을 서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있는 곳에 오는 길이 10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길이 많아봐야 하나나 2개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길이나 2길 사이로 짐승들이 올 때 순서대로 쫙 줄 서고 올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재미도 얼마나 좋았을까.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데 우리 인간들은 방주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방주 짓는 동안에 포악함이 가득하였으니 핍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물들은 순종하여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걸 볼 때 진짜 그래요. 많은 길이 한 길 딱 있어요. 방주에게 나오는 길 딱 하나.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짐승들이 올 때 얼마나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보면 한탄이 크겠습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 달 있으면 서울광교에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요. 짐승도 수컷끼리는 교미를 못해요. 암컷끼리 생존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요. 자, 11절부터 15절, 16절까지죠. 오늘 말씀이. 자, 16절까지 다 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행위가 피동적으로 됐으면서 능동적으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준행하고 들어갔다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인간의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을 공로로 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순종에는 컨베이어 볼트에 올려놓으면 물건이 그냥 줄줄이 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칼을 차고 피를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금식하고 굶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매를 맞아 자기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할 때부터 그 전에도 사실은요. 봐보세요. 포악한 세상을 노아는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행의 일상이 계속된 것일 뿐입니다. 그 전에 순종이 계속된 것일 뿐입니다. 본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드리는 방주지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주님? 이거 지어놓으면 짐승이 나올까요? 야, 닭 한 마리 잡으려면 저 막 도망다니고 막 지붕 위로 올라오고 난리던데 이 땅에는 모든 짐승들이 나에게 나온다고요? 네가 방주를 지은 그날에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나올지 이거를 텅 빈 채로 물에 뜰지 혹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수분의 성경이에요. 안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또 땅에서 솜이 솟아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요? 샘이 바로 나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나와서 강물이 흘렀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처음에 땅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자동으로 올라온 게 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물기가 있고 필요한 물을 또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방주를 내가 짓는다는 것도 힘들죠. 자식들이 끝까지 갈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중간에 있는 핍박은요. 농사 지어야죠. 과일 거두어야죠. 풀 걷어야 되죠. 썩지 않게 보관해야 되죠. 나중에 다 방마다 배정해줘야죠. 그리고 그 먹을 것을요. 먹는 창고 따로 놔죠. 배설물 놓을 때 따로 놔둬야 되죠. 짐승들 오면 그거를 또 방마다 배정해야 되죠. 3층으로 올릴 놈, 밑으로 내릴 놈, 큰 놈, 작은 놈, 앞뒤 배난다 자꾸. 이 방주의 균형도 맞춰야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때그때마다 수정해가면서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자식들하고 회의하고 오늘 이렇게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노아가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준비예요. 깨어 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깨어 있음에 속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노아가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포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롯이요 소돔에서 몇십 년 살았어요. 소돔에서 몇십 년 사는데 정말 성경에 말하면 롯의 심령이 상했대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믿음의 손주 몇 사람 빼고는 마음 통하고 신앙 통하는 사람이 없는 전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있지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자기 집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자체가 정말 숨고 싶고 믿는 티 안 내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들과 동화돼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 맞아 죽으려면? 그런데요, 노아가 그런 세상을 살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방주까지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지어서 있을 일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하자니 이 사람은 믿는 티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는 티를 낸 것도 세상 사람들이 꼴불견이고 화가 나는데 이놈의 자식 한다는 소리가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냐고. 당시에도 배는 있었어요? 배는 있어요. 근데 당신 짓는 건 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배였으면 야, 큰 배 짓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배가 아니고 상자란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을 거예요. 너희 식구 8명 먹고도 충분히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곡식을 왜 거두냐 했을 거예요. 또는 왜 아껴 먹으면서 이걸 다 저장하냐 했을 거예요. 너 풀 뜯어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닌데 왜 짐승 먹을 풀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냐. 너희 집 가축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이거는 대기업, 그러니까는 목장을 운영하는 대농장주가 준비해도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겠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물어보면서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는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대답을 했겠죠. 즉 설교하는 시간과 복음 증거 시간이 또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핍박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 친족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돈들은요. 사촌은요. 대가족 사회 아닙니까? 며느리들은 자기 친정집에 가서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끝에 깨어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그대로 아마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대응시켜 보면 돼요. 똑같아요. 기술이 발달한 시대라는 거 외에 사람의 악함을 정말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거, 더욱 은밀해지고 은폐되었다는 거 빼고 본성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기 위해서도 이만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즉 아니요, 이 준비가 깨어있음이에요. 포악한 시대의 의를 지킨다는 것이 깨어있음이고, 그 포악한 시대의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이 모든 명령을 예하고 순종하는 이 자체가요, 공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깨어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이란 무엇이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요, 깨어있음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줬는데 바로 노아의 삶이 깨어있음이에요. 노아의 삶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준비고 깨어있음이에요. 나는 그냥 오늘 정말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대로 살면 돼요. 이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요, 한 날을 위하여 준비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말만 생각하면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종말이 모든 생각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시작과 마지막이 돼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처음과 끝, 배를 만들 때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용골이라고 그래요. 밑바닥을 이렇게 쫙 찌고 거기다가 가비뼈처럼 이렇게 배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선수와 선미가 종말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을 시작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 올 때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 오실 날, 이걸 생각하고 죽는 신앙이 돼야 돼요. 2000년 전에도 예수 믿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종말이었다고 설교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죽을 때 진짜 종말을 보고 죽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깨어있음. 이 많은 일들이 한 날을 위하여 준비됐어요. 각기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하는 명령을 들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노아가 방주 짓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해야 돼요. 정말로.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상관없거나 그날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짓는 어머니가 됐든 간에, 땅을 파는 농부가 됐든 간에,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됐든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직업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날에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면 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날에 방주에 못 들어가겠구나, 주님의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러면요 정말 금식하고 통곡하기도 해야 돼요. 다윗이 일생에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세바와 우리아를 가늠하고 죽이고 그 사건 이후에요, 왕이면서도 표현하자면 왕직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직 그것만 했어요. 뭐 때문에? 죄삼이 한 가지를 놓고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 이 한 가지만 하고 또 한 달이고 1년이고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러면 성경을 보여드렸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린이건 청년이건 항상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금박이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 녹아진 성경. 3년을 울었다 그랬어요. 3년. 믿음이 없어갖고요, 죄사함 받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3년.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 목회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신학교 오기 전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그 기간을 걸쳐서 3년을 그 성경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래서 다 녹아버렸어요. 뭔 군생활을 해도, 학교 생활을 해도, 신학생활을 해도, 교회 사역을 해도 항상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 정결함, 깨끗함. 목회하는 친구들이, 청년들 중에 신학교 하면 이제 파송식을 하잖아요. 공식적인 파송식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꼭 한마디 해줬다 그랬죠. 뭐라고요?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파송하고 또 한 사람 파송할 때 깨끗함이 힘입니다. 그리고 또 파송하고, 항상 이 소리를 해주면서 파송시켰어요. 신학교 가고 목회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 한 가지에 몰두를 했어요. 이 한 가지를 몰두하니까 성경을, 그 한 성경을 3년을 붙들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 수 지을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깨끗하게 살면서 목회가 돌아서 옥하는 목사님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보고 찾아가고. 왜요?
그 주제가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그게 두 가지.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다시 2달을 기도했어요. 아니 2달 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가까운데 예수쟁이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2달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몰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 그 기도를 떠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몰두해요. 몰두. 집중한다 그러죠. 노아는요 수십 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을 진멸해요. 세상 이걸 잊을 수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이 죽는다는 게 이거를 떨쳐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다 죽는다는데 한날에 다 죽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잊어먹고 살 수가 있나요? 방주를 지어서 네가 방주를 지어서 짐승들도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에 너희 8식구가 들어갈 것인데 또 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주를 짓지 않았겠어요? 이걸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한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려서 10살 되어서 아버지한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들었어요. 내가 35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고 몰두하고 살고 있어요. 35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몰두하고 사니까 목회를 죄송합니다. 이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도 일가 친척에 대해서도 신앙의 권면을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예수를 니같이 믿으면 싫다고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평범하게 믿어도 되지 않냐? 그냥 좀 쉽게 믿어도 되지 않냐? 좀 조용조용히 믿어도 되지 않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저 산에 있는 우상이 뭐야? 때려 부셔야지. 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동생들아. 예? 내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죠. 일가 친척을 찾아가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진짜 마음이 뜨거워서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소리만 안 들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요. 나도 좀 조용조용히 말하고 느긋하게 하고 예, 더 많이 그냥 괜찮다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살짜리가 들어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맞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10살짜리인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 걸 봐도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제 천박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11~12살 먹은 애들이 뭔 노래를 부른지 아십니까? 뭔 노래를 부르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11~12살 먹을 때 우리 친구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야,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여,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게 뭔지를 들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7살이 되면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팔딱쟁이 맨쟁이 돈 줄게 춤춰라,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애들이 친척 집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앨범이 있어요. 옛날에. 그죠? 이제 막 칼라 앨범이 이제 나올 때예요. 80년대 중반 되면 칼라 사진이 보편화돼요. 70년대도 칼라는 있었지만 대개는 결혼 사진 뭐 흑백이었고 80년대 초에도 흑백 사진이 있고 80년대 중반쯤 가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칼라예요. 뭐 칼라 사진 보면 이제 재밌단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위 물맞이하러 간다 그래요. 개를 모아가지고 50쯤 되면 물맞이 물놀이 한다 그래요. 봄에. 그죠? 옛날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 부곡 하와이를 가요. 부곡 하와이를 가면 뭐가 있냐? 스트립쇼가 있어요. 여자들이 거의 나처럼 입고 봉춤추거나 이렇게 막 샬랑샬랑 막 그 뭐니까 송치 같은 거 들어가요. 근데 이런 춤추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애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앨범 조금만 이제 신기하잖아요. 어른들이 찍은 사진을 봐요. 관광차 타고 어디 당기네 물놀이 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할딱쟁이가 나온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면서 자기들이 돈 주면서
스티브션의 여자들한테 춤추라고 했던 것을 일반 생활에서 말을 하니까 애들이 그 말함을 듣고 애들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7, 8살 때부터 부른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한 11살, 12살에 뭔 노래 부른지 아닙니까? 진짜로 험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르서는 족볼라고 씨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촌말입니다.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남자의 성기를 빨고 여자의 성기를 빨고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알겠어요? 사투리로 10이라는 말이 여자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부른 노래예요. 80년대.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지났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의 지은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된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시골의 학생들이 옛날에 심리를 걸어다닙니다. 힘들다고 고생하죠. 그 산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5살 많은 외삼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방학에 놀러 왔더니 중학생이죠. 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올라가고 자기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여자아이들이랑 학교가 10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동네 애들끼리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포악하고 이 가증한 세상에서 하나 본받지 아니하고 그런 노래 한 자리 배우지 아니하고 그런 험한 데 손 하나 가담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100m 근처라도 가봤습니까? 1km 근처라도 가봤습니까? 동해에 따마를 붙어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붙으면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모세조차도 호렙산한테 벌벌 떨었다 했어요. 모세도 벌벌 떨었다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얼마나 가까운가 봐보세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식을 하면 짓는 거고 8식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온 짐승들을 다 먹일 걸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이런 준비가 아니면 방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준비하면 홍수에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이 정도로 깨어있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신 날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행여나 저저나 그래도 설마하니 안 불려집니다. 오직 그날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날을 향하여 입술의 말 한마디를 정죄하고 선택하기를 애를 썼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철학용어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 보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야, 이제 제가 정말 맛배기 정도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모든 것이 그날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짙어진 사람, 더 깊어진 사람. 이래하지 않고는요 홍수의 그 무서움을 견딜 수가 없고요. 여러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타둬서 이게 가만히 있냐? 요동을 칩니다. 정말 산으로 올랐다 골짜기로 떠났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8시간 쥐야 불러야 그 무서운 파도 속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물의 폭포가 온 세계로 떨어지면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도 땅이 우르르쿵하면서 땅이 찢어지고 막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짐승의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그 정신이 그 심정이 정말 멘탈을 지킨다 그러죠.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준행했기 때문에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것이 그날을 준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다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 다 응답하고 주님 앞에 들려 올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까지 아버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쉬운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글을 읽고 생각할 줄 알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왕 기도한 것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머무르게 합니다. 주여